우리 함께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벨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과 참 거룩한 도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너희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내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오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구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길을 열어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것은 세일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을 도전하고 요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독창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일독수에서는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강한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성은 따라하니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즉 성성과 함께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결정판은 사실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했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소명처럼 언급해준 얘기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상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절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막상 내가 살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살려고 마음 먹고 정말 살라 그러면 살만 해요? 아니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또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가장 정점으로 얘기했던 것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 봐. 동의가 앞서.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가 않죠. 원수가 아니라 사실 별것도 아닌 이도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실 이 가치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그분의 절대 과제입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완벽한 신앙인, 정말 거룩한 신앙인으로 흠모받고 있는 이는 가톨릭 교회 2000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누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던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프란체스코 성인. 우리가 교회의 성인이라고 흠모하는 분들이 경막 거의 수만 명에 달하는데 그 수만 명의 성인들조차도 바로 이 완전함, 거룩함, 여기와 맞물려서 정말 그분의 명령처럼 제대로 살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 한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인 성녀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 성인 성녀들을 왜 성인 성녀라고 드높여 존경하게 되는가? 그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정을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 완전함을 위해, 이 거룩함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이 노력이 한 번 마음 먹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정말 고속도로 달리듯 쫙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의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시련 때문에 주저앉고 머물게 돼요. 혹은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보다는 더 다른 것들의 방식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인간적으로 정말로 달콤하게 여겨지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죠. 그런 유혹에도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런 가치의 삶에서 좀 더 벗어나 너희가 정말로 하느님 그분이 너희 삶의 완전한 목적이 될 수 있게 해서 죽을 때까지 너의 맡겨져 있는 삶의 여정 동안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느님을 사랑해라. 사실 지겹도록 듣는 표현이지만 나는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현대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도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이해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사랑한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우리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면요, 어차피 답은 네가 말하잖아. 이러고 제가 학교, 신학원, 수도회 무수하게 강의 다니다가 친구 데리고 한 6, 7년 이후부터 외부 강의를 안 해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개신교 강의 신나게 다녔어요. 왜? 거긴 너무 호응이 좋아. 무언가 물어보면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천주교의 공통점.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도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정말 모두를 사랑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겹도록 바리사이하고 싸웠고, 그렇잖아요. 율법학자하고 싸웠고, 시대의 권력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을 비난했고, 조금 잘났다라고 설쳐되는 사람들에게 예의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드높였고,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에게 야, 이 벼락맞을 새끼야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 보시다 보면 천둥의 아들이다 들어보셨죠?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그 두 형제한테 이 천둥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되게 멋있게 들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샀다고 쓸 수 없으니까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야, 이 벼락맞을 새끼들아. 이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나긋나긋하거나 우리가 흔히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온화한 모습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서상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무언가 굉장히 급했고 바빴고 또 거칠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만 2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저 왼수도를 봐라. 그러니까 별로 당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뻑 하면 싸움박질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은 뒤로 가면 갈수록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수용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아버님 저에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실 그 한마디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저 아직까지 모두를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를 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루어 주십시오. 저들 모두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바친 예수님은 결국 마무리에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우리의 주님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전제가 다른 그분의 삶을 나옵니다. 그분은 모든 교훈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여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것을 언급하죠. 실제로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듯 언급하는 것. 그분은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이다. 현실이라는 삶의 바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걸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모든이란
정말 모두라는 단어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단어. 그래서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이라는 단어의 상당 부분을, 그리고 교회적 가르침의 많은 교훈 가운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제2차 공회 이후 우리 교회는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아, 보다 많아. 여러분, 성찬기도 때 성작 올리기 직전에 바치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너희와 만민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죠. 근데 여기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옛날에 성당 안 다니셨어요? 미사도 경문 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은으로 번역을 받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야기, 또 그리스도교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는 보다 많은으로 전개되는 거죠. 물론 마지막 목적지는 모든이겠지만, 그래서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좀 더 넓은 가치로 사랑해라. 지금 네가 마음속에 정말로 막 애절하게 끓듯 사랑하는 사람이 달랑 한 명밖에 없다면 2명 만들어라. 2명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3명 만들어라. 3명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4명 만들어라. 천천히. 처음부터 몽땅 나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나아가. 그리고 너의 그 사랑의 범주에 제일 먼저 누구를 포함시켜야 되는가? 바로 약자를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박해받는 자, 소외되고 있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던 모든 가르침의 가장 절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고 선택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현실 안에서는 많은 것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가 조금 더 평소보다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소보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친절을 베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이래요? 그런 소리 들으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요. 그 전까지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맛이 갔나?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의 변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내가 스스로 굳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 정말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초창기 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전의 나로 각인이 돼서 갑자기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 이상하게 보는 시각을 나도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속적이고 또한 꾸준함으로 이어지다 보면 쟤 진짜 사람 됐어. 아니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달라진다. 생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응답성에서 얘기했던 표현, 주님은 자비롭고 뭐라 그랬어요? 너그러우시다. 우리들 모두가 조금은 넉넉함의 마음으로 관대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하는 그것처럼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꾸준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헌한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로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마야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군 주군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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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승리시옵니다. 감사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 접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억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유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하의 신비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주님의 온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수의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생각하시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성경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심이 이 성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장경원 테레자라 신부님의 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전비 예수님, 사목회장 이대동 베드로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는 2021년 2월 저희 독도 본당에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오시어 교우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없었고 가시는 오늘까지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 신부님은 2023년도 2월 의정부 교구 인사 대령에 따라 교화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떠나십니다. 오늘 성별 미사를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신부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 신부님께서 가시는 교화 성당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교화성당은 지구 개발에 따라 2013년도 10월 7일에 착공하여서 2016년 5월 1일에 봉헌하였고 붉은색 벽돌로 지은 성당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돌 옆에 쓰여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는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시편 84장 5절의 말씀은 장신부님과 교화동 교우분들이 말씀대로 행복하게 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신부님을 처음 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신부님과의 헤어짐을 우리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실로 빠르게 흘러가버린 시간들이었지만 신부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코 덧없이 지나가버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있어서 따뜻했고 신부님이 옆에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덕소분당 공동체가 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소분당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는 신부님의 맑은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고 신부님의 기억 속에도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신부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덕소 성당을 위해 함께해 주신 신부님의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11시 미사 식수도가고는 지금 미사의 인사함으로 외에는 제가 여기 덕수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 요즘 미사를 드려본 게 채 10번이 안 돼요. 저는 주어 주일 9시 미사, 토요일 저녁 미사를 위주로 계속 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협력은 임기 2년으로 왔기 때문에 임기 2년 돼서 떠나는 건데 이게 젊었을 때는 왠지 몽글몽글할 때지만 30몇 년 신부 생활하면서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도 새롭지 않고 떠나도 아쉽지 않은 정말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와서 사실 신자분들하고 뭐 특별한 교류도 별로 없이 지내면서 떠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 이런 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늘 따뜻하게 정말 푸근하게 대해주셨던 분들, 우리 그 여성총무역장님이 가오에서 그 공성체 멤버들, 그리고 뭐 저는 어느 분당 가나 제일 먼저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우리 제대의 식구들, 그리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매일같이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주는 이담 식구들, 가까이 지낸 분들이라면 이게 고작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전임 상호교환 여러분들까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비사교적 인간이라, 사교성이 거의 없는 인간이라 누군가에게 뭐 일부러 다가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따뜻하게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워낙 낯가림도 심하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 엄마 뒤로 숨었던 애입니다. 그랬던 애가 많은 신자들을 만나야 되는 친구가 돼서 30몇 년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될 부분이겠죠. 뭐 떠나는 마당이니까 제가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 내 마지막 미사는 애들이 복사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애들을 내비두고 시커먼 어른들이 복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성가대는 19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가 단복 입고 딱 미사하고 있어요. 역시 갈론 말은 안 듣는구나. 농담이고요. 덕소 하면 떠오르는 거는 그래도 좀 따뜻한 사람들, 푸근하다. 이 인상이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교가에 가서 잘 살 겁니다. 교가 가서 제 성격대로 살 겁니다. 뭐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저
생각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 내일 모레면 또 같이 또 떠나야 되는 우리 두 분의 새 신부님들 위해서도 새 신부님 위해서는 정말 오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닥소 출신이니까 꾸준히 신부님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정한 세례자 신부님의 위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